명절 잘 보냈는지는 아까 인사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명절 때 몸무게는 잘 관리하셨습니까? 그렇군요. 저는 한 2kg 정도 찐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기관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는요, 전도의 기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땅 위에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만큼 멋진 단체는 세상에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경찰 기관이 있죠. 범죄를 막고 범인들을 잡는 기관입니다. 경찰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통제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보면요, 동네 구석구석에 그 경찰차가 이렇게 있고, 또는 구석구석에 이제 경찰차가 이렇게 있곤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종종 보면은 햄버거도 드시고 뭐 여러 가지 잠을 주무시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유, 경찰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저렇게 돌아다니고 상관이 없는 데서 이렇게 숨어서 저러고 있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얼마든지 햄버거를 드셔도 괜찮고 주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경찰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이 되어서요, 지역사회를 지키고 그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소방서도 그렇죠. 화재나 모든 위험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기관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소방관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지를 종종 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가운데 한 번씩 이제 구조 무슨 차라 그러죠? 이거 무슨 소방차 말고 앰뷸런스 119 차를 애를 싣고 이렇게 달려본 적이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 타고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겠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일이 종종 있죠. 여러분, 그렇게 그런 헌신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살려냈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고아원, 학교나 군대, 나름의 기능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이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멋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교회만큼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는 기관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교회에만 이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열쇠가 교회에 있는지 보세요. 어떤 열쇠요? 천국 열쇠가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위임하신 이 장면을 살펴보면서 복음 전파의 기관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한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곳곳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최고 지도자인 랍비들을 월등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물 위를 걸으시고, 때로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며, 정말 그 3년 동안에 셀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기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걸 우리가 볼 때마다 기적에 주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적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병을 고쳤으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아닙니다. 이런 질문은 성경의 핵심에서 한참 벗어난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적. 뭐라고요? 표적.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사인이라는 말도 되고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표지판. 여러분, 길을 가다가 볼 일이 매우 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저쪽에 보니까 표지판이 하나 보입니다. 화장실 우측으로 50m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가 딱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표지판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서 표지판을 쳐다보면서 표지판이 무슨 색깔인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표지판은 화장실이 아닙니다. 표지판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표지판에 나와 있는 대로 화장실을 향해서 그 50m를 빨리 달려가서 볼 일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수많은 이 표적들을 보면서 이 표적의 목적,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과연 발견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물으셨던 겁니다. 13절 후반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1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옛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시고 잘못된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듯도 합니다. 환생이니 윤회니 이런 생각을 하는 지체는 없겠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거나 예수님이 전생에는 엘리야였다거나 혹시나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는요, 윤회 사상이란 게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히브리서 9장 27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은 죄인이에요. 죄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이죠. 그리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이게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영벌 그리고 영생으로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냐 또는 영원한 생명이냐,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절망인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니, 그리고 다시는 기회가 없다니,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나름 제가 만든 명언이 있습니다. 명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말을 한 개를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거듭났다고 표현하거든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러니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을 것이요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을 것이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 말입니다. 집에 가서 곱씹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좀 많이 볼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럽니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꼭 거듭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열쇠는 믿음입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다면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새가족부 과정을 거치시면 좋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듭난 지 모르겠다, 내가 천국에 간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희서 형제란다, 희서 자매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들으십시오. 어쨌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벌 또는 영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환생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는 모든 영혼이 지금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에 다 가 있으니 이생을 떠돌아다니는 홀령, 귀신이라고 하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너무나도 기초적인 부분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청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홀령 같은 것은 없습니다.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성경에도 귀신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뭘까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졸개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 개념으로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옛 선지자의 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예수님을 옛 선지자의 환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상식적인 차원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세 사람은요,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역사적 인물들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에 견주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시대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4대 성인 배우셨죠? 누구입니까? 석가모니,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를 좀 당황스럽네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같은 위치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을 묶어서 4대 성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아예 무시하시고 제자들한테 다시 물으십니다.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놔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모든 기적과 모든 가르침을 곁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결론은 무엇인가? 베드로의 대답이죠. 16절 말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람의 반열에 두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인간의 반열에 두지 않았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이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요,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그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면 한 예인데요, 귀신이 그랬어요. 이에 그들이, 여기 귀신이에요,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제자들이 계속 그 말을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성남 바다 위를 걸어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속 들어왔는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바 요나 시모나. 성경에서 바라는 말이 붙을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 요나 시모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요?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내 아버지. 저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발견하고 지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저 위대한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일에 진짜로 사람 중에서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자기를 보고 신이라고 떠받들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잘했어. 나를 신이라고 부르다니, 나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들이라고 부르다니 잘했어. 이게 되겠습니까? 정말 참으로 위대한 위대한 인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야, 나도 인간일 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제발 그러지 마시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고 심지어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대한 인간, 예수님을 그냥 그런 성인의 반열에 올리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말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든지 그분에게 돌을 던지든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분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여러분, 베드로의 또 다른 고백 속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말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 그랬어요. 앞에 안 띄어놨다.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 보면 메시아 있잖아요. 헨델의 메시아 아시죠? 메시아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 형식으로 읽으면은 그리스도라고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와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주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다 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좀 지루하니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 구원자. 여름 수련회 이전에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었지 않습니까? 몇 주 동안에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요, 오실 예수님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해서 멸망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벌써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뱀에게 하신 저주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십자가의 그림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가장 큰 권세, 가장 머리와 같은 권세인 죽음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뭐예요? 가죽옷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짐승이 피를 흘려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속해 주실 것이다.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런 예언을 주신 거예요. 또요, 또 한 가지 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때도 메시아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실 분, 땅끝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실 분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수량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 희생될 수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희생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도를 했을 때 되게 단순했던 걸 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는가?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전도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으로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른 말 없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른 말로 예수님은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야 라고 말하는 것. 그럼 복음이라는 건 너무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요, 고백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잠깐 멍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확하게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 역사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8절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새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드디어 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기관이 될 것인가? 이 본문을 18절 말씀의 해석에서 중세 1000년 동안의 가톨릭 교회, 즉 교황 제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보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라 하고 하는 이 개인을, 이 사람을 반석으로 삼으셨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놨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토대는 수제자인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는 사람, 교황이죠, 그죠? 여러분, 교황 개인에게 있다고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토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황을 무호하다고, 교황이 오류가 있으면 교회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교황이 오류가 없다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교황의 말이 곧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요, 교황을 떠받드는 기관으로서 1000년 넘게 중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 성경 본문을 대단히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이 말씀의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한테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습니다. 대화의 중심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베드로 개인한테 물으신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15절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모든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해서 한 대답일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요, 베드로 개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페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트라. 한국말 그리고 베드로를 히브리 헬라어식으로 읽으면요, 페트로스입니다. 그 언어 유희죠.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그 고백을 반석으로 삼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은 12명밖에 안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훗날에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되고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 곳곳까지 땅끝까지 퍼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가 서는 곳마다 18절 후반절이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여기서 음부는요, 죽음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권세가 깨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둘째 사망인 지옥에서 영혼들을 건진다는 것입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일이 반석 위에 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여러분, 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고, 교회가 복음을 닫으면 천국 문도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한 유일한 세상의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권세가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의 손 안에 쥐어져 있습니다. 손을 한번 딱 들어보십시오. 내 손에 천국 열쇠 있다? 죄송해요. 네.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천국 문을 닫아놓은 채로 그 영혼들을 지옥에 떨어지도록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전도의 기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체 축석주일이 이제 5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광고할 때 전체 축석주일이 5주 앞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전체 출석주일과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천국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리더들에게 전도 대상자를 쓸 이제 작성 용지를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표에 여러분들께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영벌에서 영생을 얻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기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접해 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